이제 4장은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그 시작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고 또 12절부터 25절까지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시작하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시험은 우리가 시험을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자신의 실력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더욱더 굳건해지고 더욱더 자신의 실력을 공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템테이션은 그렇지 않죠.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사단에 의해서 바로 이런 유혹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은 우리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구보다도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향하여 가정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바로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 효력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권위에 대해서 시험을 받을 때 그리고 그 권위가 의심을 받을 때 예수님의 말씀처럼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은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고난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들겠죠. 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이 세상에 이러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시험과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왜 계속해서 시험에 넘어지며 사단의 시험에 넘어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이 들 수 있죠. 그럴 때 바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권위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분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르라고 하는 그 권위에 순종하며 이 도전하고 있는 사단의 시험을 물리쳤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던 거죠. 신명기 8장 3절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걸어왔지만 너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너희 자신을 낮추고 내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도 하셨고 또한 만나를 통해서 만족하게도 하셨다라는 것을 신명기 8장 3절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좋은 것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또한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히 의지하고 또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세상에 가장 권위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거룩한 성의 가장 높은 곳에 데리고 가죠. 그리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만일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의 발을 보호해 줄 것이다. 받쳐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일종의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겐 민간 속설처럼 퍼지게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신명기 6장 16절은 마사라는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원망, 그리고 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 내용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안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또 쉬운 길이 눈에 보일 때, 그렇지만 반대로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괴로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길이 과연 맞는가? 또 이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길이 맞는가? 왜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대로 걸어가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과 의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8절과 9절은 마귀가 또 이렇게 세 번째 시험을 주게 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지극히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며 내게 만일에 엎드리면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유혹하죠. 이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하면 어떠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백성의 신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우상 숭배죠. 또 여호와를 잊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을 말하죠. 신명기 6장 13절은 내가 만약 불순종한다면 이라고 시작하면서 그 불순종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잊는 것이고, 그리고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순종하는 것은 여호와를 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신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겠죠. 우상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시험 이후에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23절과 25절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23절에 등장합니다.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곧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가르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수리아 지역, 곧 지중해 광범한 지역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단순히 유대라는 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그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또 그들에게 영향력이 미쳐졌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에게까지 또 앞으로 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가장 가까이는 나를 통해서, 나의 가족을 통해서, 또 내 이웃을 통해서,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또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향력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그 시험을 감당해야 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자랄 때 어떻게 그것을 잘라내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알게 되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는지 또한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사역하는 것 또한 이러한 사역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의미겠죠. 누군가를 가르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그들의 가장 연약한 것들을 고쳐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로 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 마음속의 불만과 불평으로 우리가 가던 길을 잠깐 잃어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시험들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또한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